자, 여러분,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우리는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물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100% 똑같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영적 관계의 그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 12명이 갔어요.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? 10명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그냥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만 보고를 했어요.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?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. 우리 가면 다 죽고 이 처자들 다 사로잡힌다.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.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?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처럼 이 땅 우리가 얼마든지 넉넉하게 차지할 수 있다. 이렇게 말합니다.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8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.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.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.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.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.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이 10명과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? 그 땅은 좋은 땅이다.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. 이건 공통점이에요. 그런데 10명의 전자는 뭐예요?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. 우리 힘만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?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저 약속하신 땅을 능히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하지 않겠느냐. 뭐가 다른 거예요?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인정한 전자는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보고요. 후자는 뭐예요?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보고라는 거예요. 여러분 이 차이가 결국 뭐예요? 오늘 이들의 운명을 뒤바꿔버렸다는 거예요.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. 자,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.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그 불신앙의 말은 있잖아요. 누가 설득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전염이 되는지요. 이 10명의 말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버렸어요. 우리 다 죽었다. 이제 우리 다 끝났다. 저 가나안 땅 우리가 차지할 수도 없고 가면 다 죽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. 자 14장 1절 보세요. 온 회중이라고 그랬어요. 10명의 말을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. 여러분 이게 원망, 불편, 불신앙의 그러한 통곡이 아닙니까?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?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제 하나님께 아주 대놓고 말하죠.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?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.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여기까지 데려다가 거기서 다 칼에 죽게 하려고 그들을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을까요?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. 그 10명의 말을 있잖아요.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마치 진리처럼 다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100% 믿고 그렇게 받아들여 버렸다는 거예요. 자, 이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됐습니까? 5절 보겠어요.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뭐한지라? 엎드린지라. 완전히 하루아침에 모세와 아론은요 완전히 죽일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. 지금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일들을 이 10명의 불신앙의 이 말이
지금 이 공동체를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뭡니까?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. 여러분,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.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말을 듣고 막 옷을 찢고 다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? 10절 온 회중이 그들은 누굽니까?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하는지라 돌로 치려 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납니다.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. 하나님이 10명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의 마음, 그들의 믿음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. 어떻게 반응하는가? 여러분, 10명이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요, 그 2명의 말을 듣고 나온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, 없어요?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들이 지파를 대표했으면 적어도 갈렙이 있는 유다 지파, 여호수아가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난 그래도 하나님 믿고 가겠다라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뭐예요? 다 밤새 통곡하면서 이제 우리 다 죽었다, 이제 우리 다 망했다, 이제 우리 다 끝났다,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.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을 보십시오.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하겠느냐? 멸시하겠느냐. 여러분, 절 보세요.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.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믿지 못하고 그분을 우리가 불신앙할 때, 여러분, 하나님은 그 불신앙을 어떻게 느끼냐 이 말이에요. 믿으면 좋고 못 믿으면 말고가 아닙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여긴다. 이 멸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? 업신여긴다, 무시한다, 함부로 대한다, 이런 말이에요. 살아계신 하나님,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, 그 큰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불신앙으로 행하는 것,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,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?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다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. 이 말씀을 시내산 앞에서도 한 말씀 하셨어요.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상하시고 너무나 실망스러운,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 이거예요. 그런데 이 사이에 누가 나서죠? 모세가 나섭니다.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?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백성을 다 죽이신다면 저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?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지 않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서 모세가 막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용서해달라고. 여러분, 여기서 모세의 중재의 기도가 없었으면요,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. 그러면서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.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.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. 여러분, 여기서 사했다는 게요, 지금 그들의 그 실수를 아예 없었던 일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. 지금 당장에 이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는 거예요. 내가 용서하겠다.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? 22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. 21절로 보겠습니다. 얘가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.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, 그들이 누굽니까?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 도저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. 여러분, 이게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.
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? 10번이라고 그랬어요. 힘들 때마다, 어려울 때마다,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원망을 한 거예요. 원망. 이게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렇게 결정하실 리가 없겠죠. 눈을 씻고 봐도 내가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만한 믿음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너희들은 약속한 이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너희 한 사람도 들어가지 마. 그러면서 누구만 들어간다? 24절.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. 할렐루야. 30절도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. 이 두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.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꼭 확인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. 여러분, 그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? 36절 보세요.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여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10명이죠.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,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그날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되었다? 재앙으로 죽었다.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하는 거예요. 그 10명을 그 자리에서 심판했고, 누구만?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누구만?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그 자리에서 살았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전부를 절면시키기로 했지만, 용서했지만 그날 그것을 보고 와서 인간적으로 원망하게, 인간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보고했던 그 10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오늘 우리가 이 엄유한 이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. 할렐루야.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다? 하나님을 멸시하는 무서운 악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,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합심 기도합니다. 여러분,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